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고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 깨뜨렸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만 바라보면 그냥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자식 낳고서 얼마나 기뻐하셔요. 이렇게 의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이들 얼굴 쳐다보는 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 자랑하는 것으로다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두 분 얘기 나누시는데 어떤 분 자식 자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5살인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하나님은 신통방통하시다고, 사람이 안경을 쓸 줄 어떻게 아시고 귀를 여기다 달아놓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던 목사님도 가만히 안 있죠. 아이고, 우리 아들도 5살인데 어느 날 텔레비전 보는데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헤드라인 뉴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빠, 헤드가 뭐야? 머리. 라인은 뭐야? 선. 헤드라인은 가르마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굉장히 재밌더만요. 착한 5살이라 그럽니다. 착한 5살. 그런데 6살은 뭐라 그래요? 미운 6살이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식은 5살 이전에 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 그래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6살 나이가 들어오면서 자꾸 죄의 열매가 생겨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명령도 죄가 들어오면 가볍게 여겨집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도 생활도 멈춰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찬송하는데도 힘이 없습니다. 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는데 본인은 너무 맹승맹승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모든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죄가 다 막아놓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막아놓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죄가 들어왔지요. 그러자 숨어 있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걸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자 핑계대기 시작하지요.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에게 먼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주신 하와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묻지요.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여자도 그 앞엔 생략된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은 수치를 느끼고 또 핑계를 대어지고 다 남의 책임으로 다 돌리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수치의 자리에 가 있고 부끄러움을 스스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 너의 책임이라 그러고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많게 가졌든 적게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것은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끝까지 따라옵니다. 죄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술 마시질 않아야겠다고 크게 작심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몇 달을 끊었는데 여름이 됐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콱콱콱 따르고 맥주에 이렇게 막 물방울이 샥 맺히는데 한 젊은 사람이 이걸 들고서 벌컥벌컥 마시더니
하는 걸 보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죄는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에 열매를 맺게 해서 꼭 움직이게 합니다.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복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구원의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죄가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인이고 죄가 왕이기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할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의지가 있어도 죄가 왕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그러나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은혜와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럼 1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담을 따라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다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이었습니다. 교훈의 본,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우리를 좌우하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눈을 크게 뜨시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의에게 우리를 내줘서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맺었고 그 죄의 열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복음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이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래?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차라리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을 겁니다. 6개월 뒤에 죽을 겁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지만 당신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어떤다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리라. 지옥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또 다른 지옥의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인생을 새롭게 열어나가려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죄에서 그 끔찍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만국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도덕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윤리로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이단들 요즘 그 이만이며 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잘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오늘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우주적 선언입니다. 구원의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 누명이 완벽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범인이에요. 진짜 범인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사람 감옥에 갑니다. 사형을 언도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방면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고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죄를 해결하셨으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내셨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이 선언을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고백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라는 그 고백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보니까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것에 들어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마비된 분을 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비된 분 중풍병자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에게 몸을 맡기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선언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온 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목소리로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군요.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끌고 가보세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증거를 얻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마비된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과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현상적 사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어디 한번 보자. 그 말이 진짠가 거짓인가 보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옆 사람에게 금방 한 것처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진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누가 증거되고 간증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가 변화된 삶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교회당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발휘할 때에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대략 한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는 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내 떡이다,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럴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발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추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한국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인이 천만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대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이 바뀌었더니 900만, 800만, 700만, 600만, 지금은 500만 명도 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물밀듯 썰물처럼 들어왔는데, 밀물처럼 들어왔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왔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겠다고 왔지만 그러나 상황과 삶의 형편 속에서 어느 순간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세월을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병을 낫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육신의 질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살면서 다시 아프고 어느 날인가 죽었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킨 사건이 됐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면 그는 죄의 종으로서 여전히 무너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결부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집에 애완견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와서 애완견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개 장례 예배를 치르느냐고 거절했더니 그 집사님이 서운하다는 듯이 목사님 그 개를 위해서 내가 보험도 큰 거 들어놓고 그랬는데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안 되겠네요. 다른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진짜 그 개가 예수 믿는 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농담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유머가
오늘날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교회를 비꼬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집사의 신앙을 비꼬는 거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목사의 신앙을 비꼬는 얘기예요. 믿음과 결부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속에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는 내추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들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면 그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가장 불행한 인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믿음과 결부시키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길 가며 의의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걸 보면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사위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농담으로 들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이들은 다 불바다 속에 빠져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은 농담으로, 어떤 것은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음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가치관과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들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실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안쓰기도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봐야 말짱 헛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신념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누구도 죄에서 자유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되어집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잔 웨슬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웨슬레와 이 수산나의 15번째 아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마음속에 언제나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1738년에 올드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나가서 한 기도 모임에 들어갔어요. 때마침 한 분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웨슬레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거기 앉아서 계속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서 9시 15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비로소 진실로 거듭났어요.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이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 버년이라고 하는 분, 철로역정을 쓴 분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1800년대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상스러운 욕을 자주 했는지 잘했는지 이분도 입을 열면 욕을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분이 20살, 이분이 어릴 때 얼마나 악동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 안 해봤는데 독사를 몽둥이로 딱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입을 벌리고 혀를 뽑았대요. 10살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20살 때 경건한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모든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목사와 집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가 고백해요. 나는 맨 앞에 앉아서 정말로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래도 내 속엔 예수님이 없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더 들었어요. 어느 날 출장을 갔는데 여자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를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처음 느껴본 감동이었어요. 아, 거듭났다면 거룩한 길 살아야 되는구나.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바르게 바꿔감으로 인해서 한 시대를 1000년을 읽을 수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 할 수 있고 찬양대 할 수 있고 모든 직분 다 감당할 수 있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지팡이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죄가 누르고 있어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절망하고 죄를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의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옴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오늘부터 써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들어도 마비됐기에 들려오지 않고 봐도 마비됐기에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마비됐기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때 복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증하고 주장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죄가 덮고 있어서 마비됐었다면 오늘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복음을 인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은 상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찾아보니까 가장 초라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가장 초라하고 더럽고 형편없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환경이 주는 절망과 처절함에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을 가족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고 자녀가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의 부모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마비돼서 침상에 누워서 떠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던 그 남자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남편이 상을 들고서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기뻐 뛰며 찬송할 것이고 자녀는 환호할 것이고 부모는 감사할 겁니다. 죄에서 한 사람이 벗어나자 가정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죄에서 한 사람이 벗어날 때 교회가 찬송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한 사람이 벗어날 때에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오늘 그 죄사함 속에 치유함이 임하셔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심령,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